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122회에 해당합니다. 열의 실력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열의 실력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하면은 더 빨리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열의 10가지 실력은 첫 번째가 출광장설. 출광장설이라는 내용은 72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은 바로 긴 혀를 내시니 위로는 범천까지 이르게 됐다. 이 내용이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출광장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제 한자가 나와 있죠. 그게 출광장설. 이렇게 외워두면은 좀 쉬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모든 털구멍에서 무량무수한 광명을 놓아가지고 시방색에 두루 비추셨다. 이것을 모공방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공방광.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일체 모공, 방어 무량, 무수색광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모공방광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실력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그 실력은 넘어가서 보시면은 하문을 보면 726페이지 셋째 줄을 보시면은 일시경애라고 나오죠. 일시경애. 기침을 했다는 얘기인데 기침으로 소리를 내셨다. 이 대목이 세 번째의 실력에 해당합니다. 간추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번에 했던 것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 탄지로 소리를 냈다는 얘기가 나오죠. 손가락을 튕겼다. 손가락을 튕겼다. 이건 이제 수위를 떠드는 것인데, 우리가 수위공도품에서도 배웠듯이 이 수위라는 것은 상대도 기쁘게 해줘야 되겠지만은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면은 결국은 묘각, 등각을 이룬다.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가르침을 전하는 바로 구공탄지. 이게 이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726페이지 한문을 보겠습니다. 넷째 줄에 보면 이 지계 육종진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육종진동 6가지로 진동을 했다. 그러니까 기침과 탄지 이 두 소리가 시방에 퍼져가지고 결국은 육종진동이 일어났다.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튕기니까 이제 개벽이 됐다 그런 소리죠.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 혁신 이러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옥의 마음에서 극락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으로 이 신통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보견대해라는 말도 쓰고 중견법회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가 열리는 모습을 여러 대중들이 보았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 세계의 중생들이 영산회상을 보고 환희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도가 이제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일곱 번째 중견법회 또 보견대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은 위에서 한글로 보면은 6가지로 진동하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보면 찾았어요? 그게 육종 진동이 거기까지고 그 가운데 있던 중생 쭉 내려와 가지고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희귀함을 느꼈다. 여기까지 이제 복연대회죠.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이제 줄여서 공중창성이라고 그래요. 공중창성. 이제 공중에서 이제 소리를 외쳤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천이 허공 가운데 소리를 높여 외쳤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냈냐. 이 한량 없고 끝도 없는 거기에 이제 72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째 줄부터 시작되는데 거기 5째 줄이 보면은 이 한량 없고 끝도 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면 국토가 있는데 이름이 사바요. 사바 세계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그 가운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석가모니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하사를 위하여 대승경전을 설하고 있는데 이름이 묘법연화경이다. 그래서 이 경전은 어떤 경전이냐? 보살을 가리키는 법이다. 또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불소혼염이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까지는 공중창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729페이지 이제 8번째 이 사바세계를 향해서 중생들이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규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규명. 목숨을 다해 가지고 예를 올리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가르침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가 8번째 해석합니다. 이것을 나무 규명이라고 딱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나무란 말은 이제 귀한다 그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이렇게 말하고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 번기, 일산, 온갖 장신구와 진귀한 보배와 미묘한 물건들을 다 함께 사바세계를 향하여 멀리 뿌렸다. 그 뿌려진 모든 물건들이 시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마치 구름 모이는 것과 같았으며 변하여 보배 장막이 되어 이곳에 계시는 부처님들 위에 두루 덮으니 거기까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많은 공양물을 영산회상에 올렸다고 해서 멀리 던져서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멀요자를 써가고 요산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산재물. 멀요자, 흩틀산자, 모두제자, 물건물자. 요산재물. 그래서 중생들이 많은 공양물을 영산회상에 올렸다. 결국은 이 꽃이라든지 공양물은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은 하나다. 오직 법화경의 오종수행,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고 전법 교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고 성불한다. 오종법사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의 스승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법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산재물 그리고 이제 그때 시방세계가 툭 트여 막힘이 없어서 하나의 불국토와 같았다. 이것은 이제 여일 불토 또 내지는 시방 통동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통일 불토라는 말을 써요. 통일 불토. 불토로 전부 통일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진리는 하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진리는 법화경으로 통일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공덕이 많은 일이냐. 근데 이걸 갑자기 들으면은 뭔가 뭔지를 잘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울 때도 맨 처음에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을 가다 보면 어느 날 딱 외워지잖아요. 그러듯이 꾸준하게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가 항상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심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법화경의 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부촉을 하시는데 우리도 이러한 힘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마음 속에 그러한 힘을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이 발원이라는 것은 한번 마음 먹었으면은 어떤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는 안 되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장애가 있죠. 당연히. 날씨가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인생에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꼭 봄에만 피는 것은 아니에요.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피는 꽃마다 전부 다르죠. 그래서 그걸 가규차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제 모든 이 현상계를 보시되 전부 쓸모있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전법 교화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전법 교화하는 데는 아끼지 말으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 총루품에 나오는데 이 열애실력품에서는 이 별부촉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부촉을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이 보나보살, 상행, 정행, 무변행, 알리배 그렇지만은 총루품에서는 총부촉이라고 해서 보나, 적화 모든 보살들에게 부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란 말은 거듭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총루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73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서 한 다섯째 줄 보면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하여라. 왜냐하면 열에는 큰 자비심이 있어. 인색함이 없으며 또한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능히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열의 지혜와 열의 지혜를 주시니 자연의 지혜를 주시니 열에는 곧 모든 중생들의 큰 시주니라. 부처님은 큰 시주다 그 말이죠. 너희들도 역시 열의 법을 따라 배워서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전법 교화를 위해서는 인색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불지혜, 열의 지혜, 자연지혜 이게 나오는데 이거 삼지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도종지, 일체지, 일체종지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모든 지혜를 인색함 없이 줬다고 말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구제하는 데는 인색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도가 되는 것이지 인색한 마음을 먹으면 제도를 할 수가 없죠. 그게. 그래 인생 무상이요 또 권력 무상이요 재물 무상이다. 재물을 많이 가져도 그게 소용없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하고 살아야 되냐. 오래 살고자 하는 목표는 전법 교화라고 그랬잖아요. 전법 교화하는 데는 인색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인색해요. 너무 본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왜냐?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넉넉한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총루품에서 진리편이 끝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현실편이에요. 그게. 진리는 총루품에서 끝납니다. 야광보살께 그 소신공양 또 묘원보살님의 그 음성공양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의 공양 보현보살의 행공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결국은 야광보살은 바로 신구의 삼업 중에서 신보살이에요. 묘원보살은 구보살이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의보살이잖아요. 무진이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보현보살은 행을 뜻하는 것이고, 이 관세음보살도 몸이 이 관세음 신도 있고 관세음 구도 있고 관세음 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이 애끼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래야지만이 이 법화경을 널리 펼 수가 있다. 그런 아끼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전법 교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간추려 가지고 전번에 했던 것을 그 10가지를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가지는 이제 부처님의 애언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보편성, 평등성, 무연대비라는 것은 꼭 연이 있는 사람들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이 없는 사람도 구제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가르침은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찾아서 신통력을 발휘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불성을 자꾸 개헌하고 자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이 자각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살성, 불성도 불성이지만 보살성이 개헌이 되고 또 보살성이 내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성을 개발하는 데는 상대의 불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상불경 보살이죠.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듯이 존중, 공경, 예배, 찬탄,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수의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책을 거꾸로 옳게 수만 번에 읽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그것은 이 상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송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상만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몇 독을 했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로 한 구절을 읽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행으로 나타나는, 이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 손이 필요한 사람, 열애사로서 이 보살의 어떤 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상행이라는 것은 종지 용출품에서 그 용출한 보살이죠. 지용보살, 땅에서 솟아나온 보살이 대표자가 4명이 나왔잖아요. 상행, 정행, 우변행, 알립행. 상행이라는 것은 뛰어난 선행을 하는 보살이다 그 말이죠. 선행을 아주 뛰어나게 한 보살이 상행보살입니다. 그래서 상행보살 등 이 보살 대중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0가지의 신통력을 보이시고 나서 여기서는 이 보나보살에게만 부촉을 하는 거예요. 적화보살이라는 것은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일적의 제자들, 구원실성은 예전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의 그 제자들을 보나보살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되죠? 종지용출품에서 나이도 이렇게 얼마 안 드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제도를 하셨다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잖아요. 수실 수 없는 그런 보살들이 땅에 솟아나오잖아요. 내가 전부 내 제자다. 그러면서 이제 열애 수량품에서 그 양의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가 있더라 하더라도 안 보일 때가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은 항상 계신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또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나중에 보면 다 잘된 일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처님의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니까요. 이미 이게 연결이 돼 있어, 끈이. 이 열의 실력품을 배움과 동시에 우리는 열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잘된 일이구나. 뭐든지 잘된 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실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잘 못됐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잘된 일이다. 이게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부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인연 관계도 잘 맺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 끊어진 것도 알고 보니까 너무 잘된 일이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보는 그런 생각이 선행 공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법사공덕품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상행 등 보살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그 왼쪽에 그 한자를 보시면은 이 시에 이때에 불고 상행 등 보살 대중하시되 부처님께서 고 말씀하시기를 상행과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되 재불 실력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이 여시 이와 같다. 무량무변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불가사의 가히 생각으로 논의할 수가 없다. 뭐 한자도 별로 어렵지는 않잖아요. 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다시 오른쪽으로 한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러한 신통력으로 한량없고 끝도 없는 백천만억 아승기 겁에 다른 사람에게 부촉하기 위하여 이 경의 공덕을 설하더라도 결코 다 할 수 없느니라. 이 부촉에 대한 한량없고 끝도 없는 신통력에 대한 것을 말을 하더라도 끝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부촉을 하는 것이죠. 이 신통력에 대한 끝없는 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 공덕에 대해서 요약한다. 총정리해서 말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정리. 지금 법화경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가지고 4가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간추려가지고.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 20천만억 개송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이 엑기스로 그냥 딱 줄여가지고 4가지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엑기스로 3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이 재행이 무상하다, 제법이 무아다. 이 2가지를 알면은 열반적정이라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은 일체계고예요, 그게. 딱 그 3가지로 줄여버리잖아요, 그게. 그걸 삼법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일체계고까지 하면 사법인이라고. 도장이라는 것이지. 나를 대신해서 어디가 찍으면 이게 도장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치면 도장이 삼법인이잖아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죠, 그게. 시간적인 것도 변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생주이멸을 하는 것이고, 육체는 생로병사를 하는 것이고, 우주는 성주개공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자라는 것이 이 시방을 뜯어는 것이고, 여기에 붙은 것은 이게 시간을 뜯어는 것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계속 변한다는 것이지. 원래는 이제 만자에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붙었잖아요, 어느 날.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무아라는 것은 아라는 것은 실체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 전부 이제 아주 이게 공간적인 것이니까 전부 변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 속담이 똥 싸러 갈 때하고 똥 싸고 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게 무상한 거예요. 사람 마음도 생주이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나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 다르더라니까요, 그게.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어느 날 주름도 생기고 눈도 어두워지고. 그렇지 않던가요? 나만 그런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약해서 총정리, 법화경이 총정리입니다. 여기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간추려서 말하면은 열의 모든 법과 열의 모든 자세한 신통력과 열의 모든 비밀스런 요긴한 법장과 열의 매우 깊은 모든 일들을 모두 이 경에서 펼쳐 보이고 드러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왼쪽을 보면 이해가 더 빨리 돼요. 그러니까 총정리해서 중요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인간의 두뇌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의 일체 소유지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유지법. 찾았어요? 열에는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일체의 모든 가르침을 소유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이 법화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유지법이라고. 그래서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편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권교라고 하죠. 권교. 방편을 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진실, 여실한 법을 실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설하든 아니면 진실된 법을 설하든 간에 이 법화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문, 본문을 따질 것 없다 그 소리죠.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은 정문, 본문을 하지만은 따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원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지. 뭐 약사 열애니 아미타 부처님이 붙여주는 것이지 이름을. 원래 부처님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출현해서 근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실교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공교고 실교고 다 들어있다네 이 안에.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묘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묘법이란 말은 최고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묘법은 뭐 정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석존의 총정리 가르침. 그럼 다른 경전은 무엇이냐? 부분적인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총정리한 가르침에서 부분적인 것이 나왔으니까 부분적인 것도 역시 중요한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다가 있다면 바다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강도 있고 또랑도 있고 빗물 모든 물이 합쳐서 바다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부증불감이 중요하고 불구부정이 중요하는데 부처님의 불생불멸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반야심경에 우리가 불생불멸 불구부정 잘합니다. 얘기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러니까 그 답을 보려면 법화경에서 봐야죠. 이게 하나다니까. 그래서 상대를 나로 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게 분별을 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모든 일체의 소유지법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천태지자대사는 이 법화현이라는 그 논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중현이라고 해서 묘법연화경 5가지를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냥 80%가 이 제목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태지자대사는 소유지법을 명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자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부르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목도 좋지만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실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보면은 열의 일체 자제 실력이라고 나와 있죠. 열의 일체 자제 실력. 찾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힘,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무리 힘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힘을 쓸 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천태지사는 용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용. 쓸 용자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 말의 속담에 이 보석이 서말이면 뭐 될 거냐 그 말이지. 쓰지를 못하면. 우리가 이 불성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제의 실력이에요. 부처님은 그러한 신통력을 10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실력이 법화경 안에 들어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불가사의한 힘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을 갖지 말아라. 결국은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단의생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의생심. 끊을 딴자, 의심의 자. 생길 생자에 믿을 신자. 그러니까 의심을 끊고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한 구절, 한 개송만 들어도 또 읽어도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통력이 있는 이 법화경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할 힘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낫지 못할 병도 낫고 땅에 무너질 것 같고 세상에 완전히 바닥이 나올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 말이죠. 몸이 정말로 암이 걸려 있고 내일 모레 죽게 생겼더라 하더라도 법화경 힘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도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의심을 하지 말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부처님의 신통력의 말씀이에요. 절대 실망할 필요 없고 조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금방 좋은 날이 옵니다. 병도 다 낫습니다. 우울증도 다 해소되고 또 어떤 인연에 대한 슬픔이 오더라도 그 인연이 끊어지면 다른 좋은 인연이 오는 거예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 오종법사를 통해 가지고 이 오종법사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수행하고 믿고 보살도를 실천하면은 성불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열의 일체 비효지장이에요. 이 비효지장이라는 말은 비밀 비자죠. 중요할 요자. 장자는 이제 장자라는 것은 이제 그 감출장자인데 우리가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시각에서도 이 팔식을 함장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업식이 거기에 저장이 된다는 거지. 머리로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생각도 나오고 그게 바로 이제 수겁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보살도 이제 생사를 하는데 그것을 변혁 생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단 생사를 하지만 그래서 사는 거에 틀리잖아요. 같이 동고토에 살더라 하더라도 보살들이 사는 삶하고 우리 삶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비효지장이라는 것은 정말 부처님께서 가슴에 중요하게 담아놓은 그런 귀한 가르침. 그 귀한 가르침으로 제법 실상을 꿰뚫어 보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우리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을 대기설법이라고 그래요. 삼주설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설주, 비설주, 인연주.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유자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할머니들을 보면은 쌈짓돈 내놓잖아요. 쌈짓돈이 얼마가 있는 줄은 모르지만은 계속 나와요. 쌈짓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샘에서 맑은 물이 계속 나오듯이 끝이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장이라고 그래요. 대장경이란 말은 그 경전을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이란 말이. 법장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것을 얘기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열애의 가르침은 무한하다. 그래서 이러한 장도 역시 부처님께서 중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중생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애사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모든 걸 갖추는 이유는 중생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 교화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생들의 욕망, 바람, 바램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기쁨을 찾아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기쁨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가고 마는 것이지. 그렇지 않던가요? 잠깐 좋았다가 말아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이 가르침에 엄청난 가르침이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팽창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기 위해서 언제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이죠. 대우주의 생명체는 공이라고 해요. 공을 팽창력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어마어마한 팽창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의 완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대시주란 말은 막 주고 싶다는 거지. 뭔가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싹 사라지는 거지. 법화경을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산천 대지가 태풍에 불어가지고 뒤집어지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열의 일체 심신지사예요. 이 심심지사란 말은 심심지사. 이 심심이라는 것은 깊고 미묘하다 그런 소리죠.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도저히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심오한 것이다. 부처님의 온갖 깊고 깊은 심오한 일이 이 법화경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 이칠이자를 써서. 이라는 것하고 사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서도 이판, 사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중요하죠. 살림살이 보는 분도 중요하고 또 공부하는 신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이 법화경 속에가 이 심오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을 사라고 해요.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도 역시 우리 생로병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것은 진리의 깨달음, 인간의 불생불멸, 평등, 본성, 보편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우리의 실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현실적인 거, 어떤 형식, 현상, 차별성, 개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유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이 법화경
오종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종수행, 법사님을 잘 모시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필요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뭐냐면은 법화경 가르침이 이제 있는 곳에 탑을 세워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탑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법화경에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응당 일심으로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서 설한 대로 수행하는 너희들이 있는 국토에서 만일 이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해서 베껴서 설한 대로 행하거나 또는 경곤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동산이거나 숲속이거나 나무 아래거나 승방이거나 거사의 집이거나 전당이거나 산골짜기거나 넓은 들녘이나 그곳에 반드시 탑을 세워 공양을 지니라. 근데 견보탑품에서 나와 있는 그 탑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기념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경전에 유고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모시는 거예요. 법화경이 있는 곳에 탑을 세워라.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731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정도 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열의 실력을 배웠듯이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트라. 수고하셨습니다.